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시니어 주일로 보내었었지요. 혹시 시니어 주일 보내시면서 기억에 남으시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뭔가 들려오는데요. 시니어 주일 보내면서요, 저는 영상이 참 재밌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20살의 나에게, 20대의 나에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요, 한 분 한 분 대답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이미 표정은 20대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실까요?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밝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문득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는가 하니까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시니어 주일을 맞아서 샬롬생 어르신들이 쓰신 그 글들을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있는 20대의 자신에게 쓴 글을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15살에 자신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을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청년들한테는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5살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15살에 자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없을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좀 더 놀면서 땡땡이도 하고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어릴 때부터 같이 커온 친구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놀려고 얼마나 더 놀려고, 그때도 많이 놀았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왜인가 하니까요, 오늘 본문은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의롭다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을 향하여 손가락을 들기에도 쉬웠던 사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득한 모습, 부정한 모습, 불의한 모습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의한 이야기에 대해서 듣던 유대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맞아. 하나님을 안 믿는 너희들, 율법이 없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아, 그래. 너희는 율법이 없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열심히 살았거든. 너희는 죄인이겠지만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악과 악독이 가득한 그 모습이 자신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본문은 지적합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지라도 너희는 죄인이다 지적합니다. 남을 지적하는 너희가 죄인들의 길에서 멀리 서 있다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죄인의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은혜를 힘입는 은혜의 길에 서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의 길에 서 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힘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심판석에 앉은 죄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만 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경고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자기 죄에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는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지러워 놓은 난장판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어지러운 것은 조금 더 용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요, 남을 판단하는 너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에게 관대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관대하다면 네가 남에게도 철저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철저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르고 자기 변명에는 부지런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감하는 마음은 내려놓아 버린 사람이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할 때는 부지런하지만 들을 때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혹시 이런 분들과 대화할 때는 어떠신가요? 대화가 계속 이어나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피곤함이 찾아오고요, 고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나와 다르다라는 인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인식이 생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바로 공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다,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판단이요, 우리 가운데서 공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말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새가족분들과 초신자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초신자와 새가족분들은 배려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또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모를 수도 있지. 아, 그래, 모를 수도 있어
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종종 새가족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낯선 질문이나 낯선 답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낯선 질문과 낯선 나눔을 받다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나와 다른데? 우리와 다른데? 적응할 수 있겠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이 생겨버리면서 우리 가운데는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려던 마음이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그래,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아직 좀 죄인인 것 같아. 그래, 너는 아직 좀 더 새로워져야 돼. 그러면서 정죄와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고 가르치려 하고 무언가 이 사람을 빨리 변화시켜야겠다는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을 향해서, 신앙을 시작한 이들을 향해서 따뜻한 공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따뜻한 공감을 간직한 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기보다는 공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배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석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오다 보면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둔감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좋겠는데 하도 많이 찔리다 보니까요, 이제 죄에 대해서 점차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래도 조금은 벗어났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민감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 가운데 둔감해지는 영역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판단하는 죄인이 아니라 판단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선교사분이요, 설교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선교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펜하고 종이 가져와. 넌 지금부터 네 머릿속에 쓱 지나가는 생각, 누굴 보면서 들었던 그런 생각들 있지? 그걸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노트에다 적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적어.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요, 조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있던 친구들이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 기수, 그때 함께 하던 친구들이 단 한 명도 노트를 빼놓고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노트를 챙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어떨까요?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이거 누가 보면 안 돼 해서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임이 너무 드러나 버려서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까지 다 적고 보니까요, 자신의 죄인임이 너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전 쓰레기입니다. 나는 재활용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일반 쓰레기예요. 성도 여러분, 판단하기에 바빴던 자신의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쟤보다는 조금 나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심판석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형제를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왜 공감하기보다 판단하고 배려하기보다 정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둘째는요,
은혜 앞에 선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에 빠르고 부지런한 이유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인내와 긍휼을 힘입은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은혜와 큰 사랑을 힘입었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겠죠.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지만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에서 돌이키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빚진 무엇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인내와 긍휼을 베푸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사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삽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다 해주지 못하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느끼시죠. 때로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이키길 바라면서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녀가 제발 사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면 눈물로 지새우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아름다웠던 젊음의 시절, 그 시절을 쏟아부어서 이 자녀가 자라 꽃 피울 때까지 이 자녀를 돌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자녀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언제쯤 부모의 마음을 점차 깨달아 갈까요? 언제쯤 깨닫나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점차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나름의 복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꼭 네 같은 거 낳아봐라. 네, 근데 저는 이 말이 사실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꼭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저도 느끼는 것이 꼭 자기 같은 친구가 태어나서 꼭 한번 속 썩이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젊음의 시절을 불태워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 힘쓰셨던 부모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밀히 참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세울 수 없는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망이 이를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는 자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오늘을 살고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며 받아주십니다 하면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똑 떼어서 외모라고 했는데 겉모습인가?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와 판단,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저울질하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 서 있기에
그 은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저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혹시나 밖에 나가서 비난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른다면 어쩌면 우리는 연약한 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자가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자녀임에도 남을 판단하는 죄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은혜의 복음을 기억합시다. 구원받는 자에게, 그 자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기억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겠지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는 자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심판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요,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단어를 꼽으라면요, 저는 오늘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증거하며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죠.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고 확신하며 가르치길 원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심판을 이기는 구원의 길이야.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 가운데 가르침과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적적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막처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저 뜨거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 앞에,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뜨거운 사람들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할 때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던 습관을 내려놓고 겸손하며 온유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복음을 아무리 들을지라도 이것이 내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죄에 대해 들으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해버리고 복음에 대해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복음이 나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힘있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며
품어주십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랑의 극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끝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남을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설 유일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남을 판단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요, 나를 오래 참아주시며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낫다 생각하는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요, 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를 깨닫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 날마다 둔감해질 때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 위해 깨어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심판석이 아닌 은혜의 자리에서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며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